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세에게 전환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며칠 전에 어버이날도 지나갔지요. 어버이날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부모님 찾아뵀습니까? 뭐 좋아하는 음식 사드렸습니까? 또 좋은 옷으로 사드렸습니까? 아니면 용돈이라도 보내드렸습니까? 아니면 전화라도 한 통화 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했다면 정말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불효막심한 자식이지요. 기본이 안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지요. 이것이 성경이니까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버이날 되면은 항상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찾아뵙고 그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어머님의 노래를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불러드린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아버님께서 아주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께서 박수를 더 크게 치신다고. 얼마나 좋으셨을까.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즐거우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무도 어버이날이 되어도 아무도 찾아오는 자식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슬프고 쓸쓸하고 참담할까. 차라리 어버이날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차라리 어버이날이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 이렇게 슬프고 참담하지는 않았을 것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른 집은 막 자녀들이 어버이날하고 막 찾아오고 막 뭐 사오고 막 즐겁게 떠들썩하게, 그 어버이날 그 식당에 가니까 와, 식당마다 10,000원이요. 식당마다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찾아오는 자식이 아무도 없어. 자식들은 있건만은 찾아오는 자식은 아무도 없어. 그럼 얼마나 슬프고 참담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을까. 그런 부모들은요, 차라리 어버이날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세의 부모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일만 시켜 먹습니다. 조금만 게을리하면은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심한 학대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인구가 점점 불어납니다.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합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애굽 사람들은,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죽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인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식을 강에다가 던져서 죽이라고 하면은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지요. 왕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어기면 부모가 죽을 판인데,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들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각이 날 텐데, 그러면 다 죽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상자에다가 어린 모세를 넣어놓고 나일강에다가 가만히 띄웠습니다. 그것도 갈대가 많은 곳에다가 걸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가 자주 와서 목욕을 하는 그 장소에다가 혹시나 하고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혹시라도 눈에 띄어가지고 바로의 딸이 이 갓난아이를 데려다가 길러주지 않을까, 0.1%의 가능성이라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것을 놓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때 한 7, 8살 정도 되었는데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나 하고. 그런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를 데려다가 키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내가 유머를 소개해 드릴까요? 아, 그래, 좋지. 그래가지고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바로의 궁궐로 모세를 젖먹여 기르기 위해서 유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젖을 떼면 돌아가야 되니까 젖을 떼기 전까지 모세의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들을 가르칩니다. 신앙으로 가르칩니다. 그 기간이 길어봐야 2, 3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젖을 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아들을 놔두고 젖을 떼기 전까지 모든 교육을 다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뭘 가르쳤느냐? 여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가르쳤다고는 안 나오는데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 가르친 거죠. 뭐 대단한 거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너의 친어머니다. 너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다.
너의 형이 있고 너의 누이가 있다. 이거 가르쳤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은 애굽 땅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걸 갖다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을 것입니다. 전도서에 나온 대로 잘 박힌 못같이 다시는 빠져나오지 않을 정도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야말로 만판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자 나섰던 거 아닙니까? 바로의 궁궐에서는 모세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애굽 사람이니까. 그리고 교육을 받을 때에도 다른 왕자들과 함께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은 어머니의 교육 때문, 오로지 어머니의 교육 때문이다. 어머니가 가르친 것,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장성해 가지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나섰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의 감독을 때려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었는데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는 도망을 친 것입니다. 저 애굽에서 벗어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쳐 갔는데 거기서 만난 것이 그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도로의 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는데 40년 동안 그 집에서 장인의 짐승을 기르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장인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받아주고 딸까지 준 장인을 위해서 온갖 효도를 다 한 것이죠. 40년 동안 그 집에 양들을 맡아가지고 길러주었으니까 정말 할 만큼 한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애굽에 가서 너의 백성을 건져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근데 그 명령을 받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 능욕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면서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자,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딸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르침이지요. 부모의 가르침대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는 부모가 전혀 안 나옵니다. 성경에 부모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것 보니까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부모를 안 찾아갈 사람이 아니지요. 모세가 부모를 안 찾아갈 사람이 아니지요.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러면 효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는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에게는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와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철이 안 들어서. 철이 좀 들어가지고 부모에게 좀 잘하려고 하면은 부모가 떠나시고 안 계십니다. 부모가 안 계셔요. 이제 좀 돈 좀 벌어놓고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철이 좀 들어가지고 부모에게 효도다운 효도를 해보려고 했더니 부모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효도를 하려면 부모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시는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부모에게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라면 부모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 이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만약에 똑바로 안 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겠습니까?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신앙이 현찮아요. 신앙이 현찮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여자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지요. 당연히 우상 섬기는 여자인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속을 썩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며느리를 볼 때 나의 생명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안 살고 싶다는 거죠. 나의 생명을 싫어하노라, 그 말은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며느리를 볼 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팠으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안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괴로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 이게 첫째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거, 이게 부모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이게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첫 번째라 이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그러면은 어디 가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어디 가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건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부모에게 잘못하는데, 부모를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안 맞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부모는 비록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가는데 많이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속상한 일 많았지요. 괴로운 일 많았지요. 고난이 많았지요. 그럴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모세를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모세가요, 차라리 나 죽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죽고 싶었던 것이죠. 그 정도로 고난과 수욕이 많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모세의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을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부모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으면 모세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마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자,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그러면 장인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먼저 모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슨 갈등이냐? 자, 장인 이드로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그 집에서 40년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장인이 누굽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굉장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재산 많습니다. 땅도 많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누가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왕도 함부로 못 합니다. 제사장은요, 세금도 없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좋기는 좋은데 뭐냐면은, 자, 모세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 이거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은 쉬운데요. 자, 처가살이 40년 해봐요. 장인의 눈치 안 보겠습니까? 장인의 체면이 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그 사위가요, 다른 거 섬겨,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장인의 입장도 얼마나 난처하고 괴롭겠습니까?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자기 사위가 지금 자기 신앙을 안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이드로는 이드로대로 사위가 자기의 신앙을 안 따라오니까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장인의 신앙을 따라가겠습니까? 이방신 섬겨요? 어머니에게서 교육을 받은 것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장인의 그 난처한 입장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인데 모세가
그러니까 장인은 장인대로 갈등이 있었고 모세는 모세대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릴 수도 없고 그 신앙을 지키자니 장인의 입장이 난처하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들도 그렇습니다. 이들도 자기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온갖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데, 근데 사위가 말을 안 들어. 자기 신앙을 안 따라와. 고집을 부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육을 받은 대로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거. 이래서 모세가 신앙이 좋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명입니다. 모세는 여기에 순종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두 아들도 나귀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처음에는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도 안 한 사람이, 기본도 안 지키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인도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또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장인이 누굽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 집에 살면서 할례를 행한다? 자기 아들들에게 못하였지요. 눈치가 보여서 못한 거지요. 안 그래도 그 장인이 섬기는 이방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늘 인간적으로는 미안한데, 거기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한다? 이거 못한 것입니다. 이걸 눈치 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십보라가 얼른 이것을 간파하고 눈치를 채고서 날카로운 돌멩이를 취해가지고 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양피 끝을 잘라내어서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모세를. 그러니까 그 모세 아내 십보라가 아주 영리한 여자지요. 근데 이게 십보라 또한 갈등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편을 들자니 자기 남편이 이방신 믿어야 되고, 남편의 편을 들자니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 아버지가 싫어하고, 그 어느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의 딸로서. 한편으로는 모세가 미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안 따라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이방신의 제사장인데 아버지를 안 따라가니까, 고집을 부리니까 남편이 한편으로 밉지 않았을까요?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마음속에 쌓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좀 남편을 좀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할례의식을 안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눈치를 채고 자기가 날카로운 돌멩이를 취해서 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살려냅니다.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냥 성질이 나는 거예요. 십보라가 생각할 때는 이 바보같이 말이야. 이것도 안 해가지고 그냥 죽을 뻔하고 막. 그래가지고 피가 묻은 돌멩이를 자기 남편을 향해서 던집니다. 그냥 탁 던지면서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이라 막 짜증을 냅니다. 성질을 부려. 그러니까 또 모세는 또 아무리 처가살이 40년 했지만은 그래도 남자 아닙니까? 이 여자가 어디 감히 기분 나쁘게 에이 안 데려가. 그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자기 아내와 두 아들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기 18장 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8장 2절에 보면은 돌려보냈던 아내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돌려보냈어요. 안 데려가. 처음에는 데려가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가다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남편한테 막 성질을 부리니까 어디다가 피가 묻은 돌을 던져. 어디다가 짜증을 내. 아무리 모세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냥 처갓집으로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간 겁니다. 혼자 가다가 자기 형 아론을 만나가지고 아론과 같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출애굽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여기 다시 전에 살았던 시내산 앞에까지 와서 여기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갓집이 바로 가까운 데가 있는 거지요. 이 소문을 장인이 안 들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 엄청난 일이 났죠.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나온 거 하며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하며 이런저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장인이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그마치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동을 하는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서 자기의 딸과 외손자들 2명을 데리고 모세에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찾아왔더니 뜻밖에도 모세가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합니다.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장인 이드로는 염려했던 것이 이 딸이 데리고 간다고 저 손자들이랑 데리고 왔는데 좀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표정을 보니까 안 좋아.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왜 다시 돌아왔어? 안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자기 유리할 대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 잘못한 것은 다 빼놓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막 성질 부리고 막 피 묻은 돌멩이 남편한테 던지고 이런 것은 아마 빼놓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그래도 아마 여러 가지로 그 짐작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면은 아마도 모세가 딸이고 손자들이고 그냥 놔두고 가나안 땅에 가버릴는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랴 보따리를 챙기고 딸과 애손자들을 데리고 지금 모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모세가 반갑게 맞이하고 장막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서 모세가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장인에게. 소문에 듣던 것보다는 훨씬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소문에서는
듣지 못했던 거, 뭐 반석을 쳐가지고 뭐 샘물이 나온 거 하며, 뭐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게 해주신 거 하며, 뭐 마라의 샘물이 막대기 하나 던졌더니 단물로 변한 거 하며, 뭐 못 들었던 얘기도 많이 들었고, 간증을 듣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모세가 여기 장인한테 얘기해서 장인이 바로 그날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아론과 함께 또 여러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그 앞에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이제 자기 부모는,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부모가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 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게 자기 부모에 대한 최선의 공경이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장인은 이제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하느냐? 간증을 해가지고 또 설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게 엄청난 큰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평신도도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걸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제사장 직분을 버리는 것도 되거니와 자기 민족을 버리는 것도 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간증과 설득을 통해서 여기 장인 이드로가 결단을 내리고 이방신 버리고 제사장 직분 버리고 자기 민족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모세가 장인을 위해서 잘한 것입니다. 가장 큰 효도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대로 놔뒀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의 불로 떨어질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되니까 이게 최고의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뭐니 해도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천국에 가게 된다면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모세가 뭘 했냐면은 나중에 나오는데 자기의 처남과 처가 식구들을 설득을 해서 가나안 땅에 함께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들어요. 호밥이라고 하는 그 처남이 있는데 안 들어요. 나 안 가. 나 여기서 그냥 고향에서 살 거요. 나는 사실 대대로 살아온 그 고향 땅을 버리고 어디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삶의 터전이 다 있는데 어디 낯선 땅에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처음에는 거절하죠. 나 안 갑니다. 나 여기 그냥 고향 땅에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나 살 거요. 그런데 모세가 간곡하게 당신이 우리의 길잡이가 돼요. 이쪽의 진리를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길잡이가 돼가지고 우리 좀 안내를 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사실은요, 모세라고 해서 이쪽의 지리를 모르겠습니까? 40년을 살았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 40년 살았는데 뭐 지리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던 사람 못지않게 알지요. 40년 살았으면. 더군다나 양을 쳤으니까 양을 데리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웬만한 데 다 다녔겠지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지리를 잘 모르는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의 길잡이가 돼, 우리의 눈이 좀 되어달라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처가의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 처가 식구들이, 이도의 모든 가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신앙이 더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더 좋아요.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사람들을 겐족속이라고 하는데, 이드로의 후손들을 겐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겐족속 중에 헤벨의 아내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자기 집에 왔을 때 때려 죽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섭니다, 항상. 그리고 나라 안에 무슨 반란이 일어나거나 무슨 난리가 나거나 하면은 꼭 하나님 편에 섭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 편에 섭니다. 강한 자 편에 서지 않고, 비록 약할지라도, 비록 몰리는 자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자 편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겐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후손들입니다. 철저합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버릴 때도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와는 반대편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드로의 후손인 겐 사람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자 편에 서고 신앙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 자기 장인과 그의 가족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갔던 결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이르러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복을 받은 것이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것으로 보다는 이렇게 자기를 그동안에 이렇게 사위로 받아주고 또 40년 동안 그 집에서 살게 한 이 장인의 은혜를 이렇게 갚습니다. 물론 40년 동안 그 짐승을 맡아 기르면서 많은 수고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장인을 개종시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의 가족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 사랑이라.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부모 같지는 않았을지라도 모세의 부모야말로 목숨 걸고 어린 모세를 이렇게 숨겨가지고 기르고 나중에 갈대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강물에다가 띄워놓고 발의 공주의 그 눈에 띄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려낸 거 아닙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들을 이렇게 살려낸 그 부모의 사랑, 이건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풍족한 가운데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엄청난 수고지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정말 목숨을 걸어놓고 고난 가운데서 아들을 이렇게 살려내고 키워냈으니까 더 큰 사랑이라. 모세는 이렇게 부모에게 대한 사랑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대해서 또 자기
장인과 처가 식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랑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제가 그 부흥회 때 그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개 키우면서 개한테 들어가는 돈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하고 어느 게 더 많으냐?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진짜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개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하고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쓰는 돈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 진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개만 또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이 개만 또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개가 조금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주사 맞히고 약 먹이고 심지어 수술도 시키고 몇백만 원씩 들여서. 근데 부모님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알지도 몰라. 알지도 못해.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병원에 모시고 가기는커녕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어디 아프다고 하면은 그냥 듣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개만 또 못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한테는 한 달에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부모님한테는 용돈 얼마씩 드려요? 용돈 얼마씩 드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자식들한테는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얼마나 자식에게 노심초사 신경 쓰고 돈 들이고 얼마나 사랑을 쏟습니까?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근데 부모에게,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도 내가 자식에게 쏟은 사랑만큼 그렇게 사랑을 쏟으면서 길렀을 텐데, 내가 자식에게 사랑을 쏟아서 이렇게 양육하는 것 같이 내 부모도 나를 그렇게 사랑을 쏟으면서 양육을 했을 건데, 내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자식에게 쏟는 사랑의 10분의 1만 부모에게 쏟아도 기본은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에게 하는 것에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한다면 기본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에게는 관심도 없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전화 한 통화 제대로 안 하고 대화도 없다면 얼마나 부모가 소외감을 느끼고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겠습니까? 요즘에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께 건강에 대한 공부를 쭉 이렇게 관심 있어 가지고 하면서 계속 건강에 대한 지식을 제가 가르쳐 드려요. 이렇게 하시면 건강이 좋아진다고 그러고, 이거 드시면 이렇게 좋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거라도 내가 해야죠. 뭐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은 전화라도 자주.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요. 자녀들 중에서 큰 아들이 전화 제일 자주 한다고. 그리고 큰 아들이 대화를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뭐 흉보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 여동생이 가까이 있으면서 참 잘하기는 잘하는데 전화를 자주 안 한다고.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전화비 드릴 테니까 전화 좀 자주 해라. 그러니까 내가 전화비가 없어서 전화를 못 하는 거 아닌데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없기는. 저는요 물어보지 않는 것도 그냥 얘기를 해요. 교회 돌아가는 것도 얘기하고, 뭐 새신자가 이렇게 왔다고 얘기하고, 신방한 거 얘기도 하고, 교회에서 뭐 행사하는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물어보지 않는 것도 그냥 이런저런 궁금해할 만한 거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주 즐거워하시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냥 물어보고 싶어. 물어보면 또 젊은 사람들은 그거 싫어해. 간섭한다고. 꼬치꼬치 물어본다고 그러고 별것을 다 알려고 그런다고. 간섭한다고 그러고. 근데 아니란 말이죠. 궁금해.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냥 미리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할 수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자기 부모에게 그리고 장인에게 처가 식구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행한 거,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즐겁게 하고 잘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에게 잘못하면 땅에서 막힌다는 것이죠. 땅에서 막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세를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하고 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개한테 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 잘하고 자기 자식에게 하는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부모에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으면서 장수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또 모세처럼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고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앙생활 바로 하게 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고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시고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드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에게 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정말 개한테 하는 것보다 더 부모에게 잘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에게 한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부모에게 사랑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보아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며 효도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모세처럼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복을 받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